네, 여러분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신 날을 기념하는 세례 받은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다. 그래서 주님의 수세 주일이다. 물수자 수세 세례를 받은 거죠. 주님의 수세 주일이다 하는 명칭이 있는 그런 주일이 되겠습니다. 성탄을 지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야기는 한두 개 외에는 없어요. 30세대 때까지. 갑자기 성경이 푹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갑자기 30세까지 넘어갑니다. 30세 때부터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생애를 시작하게 되는데, 처음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했냐면 기도로 시작했어요.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마귀를 이기십니다. 이 땅의 죄와 죽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마귀와 싸워서, 사탄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서 승리하는 그 첫 사건을 광야의 기도 시간에서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느냐, 자기 앞서서 길을 닦고 있는, 미리 와서 엘리야처럼 미리 와서 자기의 길을 닦고 계시는, 닦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게 되십니다. 그 세례를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면서 하늘의 음성이 선포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때부터 처음으로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세상에 공포하는 그런 첫 시작이 그 세례 때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신분의 변화, 큰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예식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작년 중간 때부터 육신으로 태어난 생일을 우리가 축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일잔치, 첫 번째 주에 생일잔치를 하게 돼요. 그런데 육신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소중한 시간이 언제냐면은 영적으로 거듭난 날이에요. 그 날을 가리켜서 우리는 세례라 그래요. 세례. 영적으로 거듭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육신으로는 죽고 주와 함께 새 생명으로 태어난 날, 중생한 날, 그 날을 기념하는 예식이 바로 생일 축하와 같은 영적 생일 축하죠.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세례식이라 합니다. 세례식.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자기를 믿는 믿음입니까? 권세를 믿는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살아가는 자녀된 삶을 시작하는 날이 바로 세례식이다. 그때 이후로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여정을 할 때 혼자 하면 무너지기 쉽고 자빠지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는, 믿음의 행렬을 함께 나가는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 운동을 시작했을 때 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12제자를 부르셔서 공동체를 통해서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나간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가 또 생기고 새로운 공동체가 또 생기면서 믿음의 행렬을 행하는 그런 공동체들이 곳곳에 세워지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으셨어요. 그러다 시간이 흘러서 2000년이 지나서 이 의정부 이 신곡동에 이 골드타워에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렇게 만드셔서 함께 이 믿음의 행렬, 이 행진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가 이 믿음의 행렬, 이 믿음의 행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경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이 백성이 믿음의 행진을 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어떤 행진을 하고 있고 우리의 행진은 어떤지를 성찰하고 한 단계 더 성숙한 믿음의 행진을 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스라엘은 모세가 지금까지 이끌어왔는데 모세를 이어서 요수아가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됩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너갔던 것처럼 요수아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서 건너가게 되죠. 그리고 40년 동안 기다리고 찾고 걸어오고 달려왔던 그 약속의 땅을 이제 드디어 밟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그 땅을 밟게 되는데 그 땅을 이제 차지하게 돼야 되는데 차지해야 될 첫 번째 성읍이 뭐냐?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여기서 첫 번째 전투를 하게 되고 첫 번째 그 땅을 차지하는 경험을 이제 하게 될 터인데 이미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성을 정탐을 마쳤어요. 두 사람을 보내어서 정탐을 해보니까 여리고 사람들은 이미 마음이 녹아져 있고 정신이 혼미해져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저 동편에서 시온 땅과 옥 땅을 다 쳐부수고 그 땅을 다 차지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소문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리고성도 이제 멸망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두려움에 빠져서 이미 정신적으로는 패배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정탐군이 이렇게 확인하고 기생 라합 집에서 잠시 머물다가 라합의 도움을 통해서 살아서 돌아오게 되었고 여호수아에게 보고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땅을 점령하는데 오늘 그 점령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독특한 방법으로 이 성을 점령하게 만드시는 것을 보게 돼요. 첫 성이고 첫 전쟁이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쳐들어가지 말고 일주일의 시간을 둡니다. 일주일의 시간을 두면서 행진을 하라. 행진을 하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여요. 자, 이 행진을 할 때 어떻게 행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네. 자, 여러분 군대가 행진을 하는데 두 대로 나눕니다. 앞에 선발대가 조금 있고 그 다음에 후발대 본대가 이렇게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무장한 이 선발대와 뒤에 본대 그 사이에 누가 행진을 하느냐? 제사장 7명의 제사장이 행진을 해요. 7명의 제사장이 7양각 나팔을 불면서 그 행진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나팔을 부는 17명의 제사장 바로 뒤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뒤를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말씀으로 약속한 그 언약 정서가 담겨져 있는 궤 아니겠어요? 그 언약 정서가 바로 십계명 아닙니까? 십계명 두 돌판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의 덮개를 가리켜서 시온좌라 그래요. 하나님의 보좌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거기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예요. 언약궤가 이 선두에 순발대와 더불어서 함께 서서 이 행진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선발대든 본대든 이 이스라엘 백성은 행진할 때에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또 행하세요. 그러니까 전쟁할 때 갑자기 7일 동안 행진하라는 것도 이상한 명령인데 행진할 때 뭘 하라냐?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여리고성으로 군대가 행진하는 것은 일종에 보면은 무력 시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 큰 군대가 성 앞에서 집결하거나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군대가 이만큼 큰 군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무력 시위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보통 이렇게 함으로써 사기를 충전시키고 상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행진도 하고 큰 함성도 질러대요. 그러면 하는데 문제는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나팔만 불면서 행진하라는 거예요. 그런 무력 시위보다는 좀 다른 성격의 행진을 하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무력 시위는 시위 같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다른 그런 행진의 종류를 하나님께서 지금 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성도 지르지 말고 아무 말도 입 밖에 내지 마라. 이런 행진은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자, 군대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말 입 밖에 내지 말고 그냥 행진만 하라. 도대체 이 행진의 의미가 뭘까? 이런 행진이 왜 필요한 것일까?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아무런 설명도 없고 그저 입 밖에 아무것도 내지 말고 그렇게 행진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전술, 이 전략 전술 앞에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돼요.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괴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자, 여호수아가 아침에 백성을 데리고 첫날 첫 행렬을 꾸려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렬을 꾸리고 첫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행진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그냥 자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일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행진하고 돌아와서 자는 것. 그럼 이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여섯 날 동안 한 번씩 6일 동안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거 빨리 점령을 해야 되고 빨리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렇게 뜸을 들이면서 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진행을 하게 되는데 행진을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매일매일 6번을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지금 좀 설명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행하시는데 제가 얼핏 보기에는 하나님 이거는 전쟁의 승리가 1차적인 목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쟁에서 승리가 1차적인 목적이 아닌 것 같고 하나님께서 뭔가 이 전쟁을 하는 이 사람들에게 뭐가 중요한지를 뭔가 일깨우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 침묵의 행진이 무엇을 일깨우려고 하는 행진입니까? 하나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루에 한 번 도는 것을 6번 동안 계속 반복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14절입니다. 14절 시작.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서 이 행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첫날은 어떻게 해볼 만했는데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깊어갈수록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뭐지? 장군이 명령을 하니까 하긴 하는데 도대체 왜 우리는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해야 될까? 그런 불평들이 생겨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무 말 내지 마라 했으니까 불평도 입 밖에 내지도 못하고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또 이 행렬의 의미도 깨닫지 못해서 답답해하면서 하나님은 무슨 저처럼 뭔가 뜻은 있을 것 같은데 무슨 뜻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행하시는지 알지 못해서 따르기는 따르는데 뭔가 하나님의 뜻은 있으시겠지 하면서 따르지만은 마음속은 답답해서 이게 뭘지 좀 가르쳐 주시지 이렇게 자꾸 하실까 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묵묵히 따르는 이 일 진행을 6째 날까지 끝내고 제 7일차 드디어 여리고성을 치는 날이 됩니다. 이때 이날은 매우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15절입니다. 15절 시작.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우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네. 매일 한 번
돌다가 7째 날에는 7번 반복해서 돌게 됩니다. 하루에 7번 성을 침묵으로 도는 이 일, 그리고 지금 징적을 해야 되는데 7번 돌다 보면은 체력이 다 소진되지 않겠어요? 왜 7번을 그렇게 돌면서 이렇게 체력을 다 소진할까? 그렇게 복잡한 이 마음속에 그들은 7번 돌게 됩니다. 7번 다 돌았어요. 다 돌고 나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시작.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외칩니다. 크게 외치라, 함성을 이제는 질러라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하고 싶었던 그 함성을 질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함성을 지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하고 하는 이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여호수아의 믿음을 보게 됐습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을 보게 되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라고 선포할 만큼 여호수아의 믿음은 큰 믿음이 되어 있었어요. 이 13번의 침묵 행진을 하면서 맺어진 열매가 바로 여호수아의 믿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소리 내지 않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답이구나. 이게 답이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행진, 13번의 이 행진의 목표한 것이 뭘까? 이 성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셨다는 이 믿음을 만드시려고 이렇게 행진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13바퀴 돌 때 무슨 묵상을 했을까? 침묵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 이 광야를 헤매고 했던 것도 묵상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요단 동편을 차지한 것도 묵상하게 되었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걷는 것도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을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여기서 걷고 있지? 내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 하면서 수많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돌므로서 이 성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리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행진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나가는 그런 행진이었다라는 사실을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작년 가을에 성경 일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교회력을 시작할 때 묵상 순례를 하고 우리가 지금 열심히 여호수아를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하루의 믿음의 예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의인이다 하시고 그 말씀을 내 손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매일매일 언약궤가 우리의 삶에 앞서서 가듯이 매일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 앞서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뭘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솔직히 아침에 묵상을 한다고 해서 그날이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건 없습니다. 다른 날과 비해서 그날의 일이 뭐 더 없어지거나 더 좋은 일이 생기거나 하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하루, 이틀, 3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삶의 반복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이거 이렇게 살아야 되냐 할 만큼 우리는 노동의 쳇바퀴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묵상하게 하끔 하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기를,
이 삶의 승리, 이 삶을 이기고 이 삶의 의미가 있고 이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숙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침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만드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날로 이 매일 묵상을 통해서 여호수아처럼 믿음이 성숙히 나가고 익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약궤가 없으면 그 행진은 의미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 전쟁 자체가 의미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의 부르는 아무런 영적인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와 백성이 진격을 아리는 함성을 지르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이 여리고 성을 방어하던 그 성벽, 여리고 사람들의 마지막 버팀목이 되었던 이 성벽, 그러나 이스라엘 군대에게는 너무나 높은 저 성벽을 희생을 당하면서 올라가서 저 성벽에 있는 사람들과 쳐서 싸우고 몇 사람이 결국은 그 때문에 내려가서 성문의 문을 열어야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저 무서운 저 성벽 앞에 그들은 계속해서 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무서운 성벽을 누가 무너뜨려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려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여리고성을,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간 것처럼 이 여리고 성벽을 그냥 언덕처럼 쉽게 뛰어 올라가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전초는 큰 기적을 많이 안 보여주시는데 왜 이 결정적인 찰나에 이런 기적을 백성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일까? 무엇을 보라는 것일까?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벽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이 전쟁의 한 파트를 누가 담당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담당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저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운행하고 계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진두지휘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고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 되라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전쟁. 여러분, 거룩한 전쟁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같으면 이 전쟁의 의미가 좀 다르지만은 그때의 전쟁인 거룩한 전쟁의 의미는 어떤 의미겠느냐? 그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전쟁이 아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 땅을 차지한 것으로 끝나는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에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땅을 차지하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전쟁의 목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했는데 그 여리고성을, 약속의 땅을 점령한 다음에 그 땅에서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누구를 예배하게 됩니까? 수많은 우상들이 다 철폐되고 오직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땅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전쟁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히 그 전쟁을 만드시고자 통치자로서 그 앞서서 일하고 있다 계신다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삶의 전쟁터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총칼을 들지 않았을 뿐이지 언어의 칼을 가지고 또 전술, 전략, 거짓, 그런 모든 칼들을 가지고 우리는 마치 이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고 있어요. 손해를 보면서도 몸부림쳐요.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려고 몸부림쳐요. 이건 어떤 영적 전쟁이에요. 이 전쟁이에요. 그럼 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 하느냐는 거예요. 왜 이 전쟁을 하는 것입니까? 이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이 승리 이야기는 여리고 성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약속의 땅 전체 성읍들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요. 27절입니다.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첫 전투에서 기선을 제압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부터 이미 마음으로 이긴 전쟁을 앞으로 하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가장 인상적으로 다가온 모습은 하나님께서 급박한 전쟁을 앞두고도 일주일 동안 매일 한 번씩 행진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시간 낭비예요.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고 이상한 행진이에요. 침묵으로 행진을 하라니까 이상한 행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않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여리고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일까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그 목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삶에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고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행진을 하고 있지만은 또 한편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 마음이 녹아져 살아가고 있고 정신이 잃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밖에서 행진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한 군인 같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저 여리고성 안에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래서 정신을 잃고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침묵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궤와 침묵을 함께 해줄 수 있는 믿음의 행렬이에요. 이것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가 없었다면은 이 중에 일주일 내내 말씀 한번 보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성공 그렇게만 살아갈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매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다 초점을 둡니까? 다시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이 세상의 궁극적인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침묵으로 묵상하면서 함께 이 믿음의 행렬을 이 행진을 감당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가 우리 곁에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고마운 일인지 우리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2025년의 이 믿음의 여정, 이 행진을 할 때에도
이 믿음의 행렬과 함께 언약궤의 말씀과 그것을 침묵으로 묵상하는 믿음의 동력자들과 더불어서 이 행진을 해 나가게 된다면은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일을 적게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꿋꿋하게 침묵으로 가서 끝내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죄와 죽음과 사탄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또 함께 격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